오늘은 연중 제4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언자가 이방인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고향에서는 거부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어 구원을 받아들일 때의 축복과 거부할 때의 비극을 드러내십니다. 교회가 용기를 잃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청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험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시대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떨게 할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요새 성읍으로 새 기둥과 천동벽으로 만들어 온 땅에 맞서게 하고 유다의 임금들과 대신들과 사제들과 나라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이번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주님, 제 이번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소. 당신 어려움으로 저를 건져 구하소서. 제게 귀를 기울이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제 이번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이 몸 부활 반석 되시고 저를 구할 산성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보루시옵니다. 저의 하나님, 악인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제 이번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주 하나님, 당신은 저의 희망, 어릴 적부터 당신만을 믿었나이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나이다. 어미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옵니다. 주님, 제 이번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당신 어려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저의 이번 온종일 이야기하리이다. 하나님, 당신은 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을 전하여 왔나이다. 주님, 제 이번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도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더 큰 언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서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거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네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 오늘 복음, 지난 복음에 이어 예수님의 나자렛 회당에서의 설교에 관한 장면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을 펴시면서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주님의 은혜의 해를, 주 하느님의 응보의 날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 구절을 들고 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죠?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적대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의 회당에는 모세오경과 예언서, 특별히 이사야서가 항상 보관되어 있었고, 그래서 안식일 집회에서는 늘 모세오경과 또 예언서, 특별히 이사야서를 봉독했던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6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유배당했던 시절 이사야 예언자가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말씀이었습니다. 여전히 유배 속에서 실망에 또 절망에 빠져 살아가던 이들에게 이제 곧 주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너희를 새롭게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배 시절이나 또 자기네들 땅에서 살아가는 시절이나 특별히 이 구절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거의 암기하다시피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 시절에 유다인들 역시 스스로를 억압받는다고, 고통 속에 있다고 늘 의식하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의 해를 설정하시고 또 하느님의 응보의 날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하느님께서 응보의 날, 당신 백성이 고통받은 그만큼 당신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들에게 되갚음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절 중에서도 주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수를 하실 것이다. 보복을 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은혜로운 사건이다. 라는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에서 멈추셨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언급하면서 엘리야 예언자와 엘리사 예언자는 유다인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까지 함께 언급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이제 하느님의 은총은 이스라엘 백성에 한정되어 있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나자렛 사람들은 어떻게 먼저 반응했죠?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야 할 사람이 아닌가? 반문을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전히 자기들 생각 안에 가두어 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죄의 용서를 선포하러 오신 분인데 이들 고향 사람들,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자신들에게 잘못한 이들을 응징하고 보복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바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 이들은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내 곧 예수님께 적대감을 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죠? 나자렛 고을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산 꼭대기도 멀지 않고 벼랑 끝도 멀지 않아요. 예수님을 몰고 가서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모처럼 고향에 방문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들 기대와 다른 것이라고 그분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 것.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되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구절만,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만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 나자렛 사람들이 빠져있던 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 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넘어서 하느님 말씀 자체로서 오신 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 말씀은 모든 이들을 향한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이 그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특권의식에 젖어서 선민의식에 젖어서 자기들 말고든 어떤 누구에게도 하느님의 구원이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나자렛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서는 마음의 문이 꼭 닫힌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복음서는 밝힙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고울은 어떤 곳인가 하면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 예언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곳을 의미해요.
우리가 쉽게 들을 때 고울이다 하면 뭐 인정이 많거나 한적하거나 그것을 먼저 떠오르겠지만, 복음서가 고울을 이야기할 때 폐쇄적이고 특권의식에 젖어 있고 인습과 악습에 찌들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그런 사람의 상태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는 것이 고울이에요. 나자렛 고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는 나자렛 사람들을 닮아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 모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또 심지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내 편만 되어 주셔가지고 내 좋을 대로, 내 바라는 대로 해주시기를 원할 때,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유다인들의 모습, 예수님 고향 나자렛 사람들의 모습을 더 닮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신앙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도록 마음을 성장시키고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움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시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량한 특권의식이나 자기 잘난 맛에 찌들어서 나자렛 고울처럼 폐쇄적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면 우리들 안에도 기쁨이 넘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우리 모두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는 살아있고 힘있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실천하려는 우리의 자세가 지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오실 때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힘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원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로 살아가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실천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주님의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물질 만능주의와 소비를 부지키는 세계 경제 흐름에서 참 평화를 되새기며 공동선의 실현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해외 원조주의를 맞아 가난한 나라의 국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가난한 나라의 국민을 살펴주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존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저희는 가진 것을 나누며 인류애를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구성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아무리 큰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음을 깨닫게 하시어 저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 나아가 세상 모든 것에 참 사랑 실천 베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가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제대에 예물을 올리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저희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세피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니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니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니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아멘.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다며 뛰어난 길을 가르쳐 주는 바오로 사도의 사랑의 창가를 새겨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랑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